안녕하세요. 12월 11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 구약 97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요.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다른 성경들도.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할게요.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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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시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고 왕의 이름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는 의자죠. 보통 이제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 이렇게 보좌라고 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이 이렇게 그렇게 막 옛날에 보면 그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데 뭐 왕들이 이제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막 망토가 막 클수록 불편하긴 하지만 어떤 그 뭐랄까 권위, 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보이는 그곳에 가득했다. 스랍들은 천사들의 한 종류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었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은 날고 둘은 이제 발을 가렸다. 그리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은 이제 그 1만만 했는데 단순히 1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화답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같이 말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막 거룩하다 이렇게 막 그 주위에 막 땅과 건물들이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했다. 나 이제 망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따 또 설명해 줄게 왜 그랬는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왕 하나님을 말하죠. 어려운 단어 있나요? 또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도 살펴봐야겠죠? 저번 주 기억해요? 이름 비슷한 사람 2명이 등장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 왕이고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불렀지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말라고 하셔서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나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한 사람들은 진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많은 재물과 또 사람들이 가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다시 기도했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래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처음에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보지 못했죠. 당나귀만 천사를 보아서 당나귀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막 밭으로도 가고 막 벽에 막 그 발람 선지자를 막 뭉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막 나귀를 때리자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그 입을 여셔서 왜 때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하셨죠.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긴 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라 라고
당부를 하죠. 그렇게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7개의 제단을 쌓고 소와 그 양을 이제 번제,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는 발락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자신의 발락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을 했어야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발락 왕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뭐 화도 내봤지만 다른 데 옮겨가도 똑같이 축복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축복하고 4번이나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결국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실 왕과 또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그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게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원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했던 것이죠. 저번 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죠. 재림에 대해서는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5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도 이야기했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쳐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실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다시 오시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천사들을 이야기했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거짓말이다. 아니면 자기도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셔요. 분명히 오시지만 아무도 모른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결국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받게 되나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을 받게 돼요. 승리자들이 얻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받게 되지만 모든 이들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나 별로인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영원한 상,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야기,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먼저 또 찬양 우리 한국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새 찬양인데 그래도 잘 따라해봐요. 시계 찬란한 주님 얼굴 차가운 내 맘을 꼭 녹이며 따스한 미소로 다가왔죠. 사랑해 하면서
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왕이죠.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누가 봐도 왕이잖아. 왕관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사울, 다윗, 이제 솔로몬까지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이었고, 솔로몬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북쪽에는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나라가 시작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미안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나눠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그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왕이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르호보암으로부터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이 우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16살 때 왕이 됐어요. 16살이면 중3인가요? 고1인가? 하여튼 그쯤이에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우시야 왕은 이제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백성들을 잘 이제 다스려서 나라가 그래도 평안하게 잘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좀 나이가 들면서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여러 임무 중에 하나인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향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것을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었나 봐요.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죠, 욕심을.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제 하려고 하자 제사장들은 안 된다고 일단은 말렸어요. 근데 일단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제사장들도 막 이렇게 함부로 왕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냥 막 어거지로 이제 막 분향단에 가까이 가서 이제 분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아무리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십니다. 갑자기 벌을 내리시는 어떤 벌을 내리시면 몸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성전 안에서 그 분향단에 향을 드리려고 하던 우시야 몸에 갑자기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병을 생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사장들이 그때는 이제는 왕도 상관없는 거야. 우시야 왕의 몸을 잡고 끌어냅니다. 성전 밖으로. 아무리 왕이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나병이 생긴 왕을 성전 안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도 갑자기 자신의 몸에 나병이 생기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자신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이러지도 않고 그냥 이제 끌려나갑니다. 맥없이 끌려나가요. 그리고 나서 또 아무리 왕이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별궁이라고 하는데 그 왕이 생활하는 궁궐 말고 좀 떨어져서 작게 만든 궁궐에서 이제 살다가 결국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하나님 잘 따랐는데 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제 그 말년을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부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무엇을 봤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부분인데
하나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스랍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스랍들이 천사들인데 여기가 날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한 쌍. 근데 실제 스랍들은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위쪽에도 두 개, 가운데 두 개, 아래쪽에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날개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높은 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그 당신은 내가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는 높은 존재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날개는 가리고 가운데 날개는 날고 이제 그 아래 날개는 발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마음속에 생긴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못해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천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접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게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제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화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그 화랑 의미가 비슷한데 내가 화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다. 내가 힘들어졌다. 고난에 처했다라는 그 표현을 내한테 화가 미쳤다. 화가 나한테 다가왔다. 화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망하게 됐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제 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죄악된 것을 말하고 죄악된 것을 말하는 백성들 가운데 사는 그러한 그냥 평범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직접 배웠으니 나 이제 화를 입었다. 나 망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 이제 천사가 이사야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불타는 그 재단에서 숯이 있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밑에 까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요. 이게 좀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하면 굉장히 뜨거운 숯을 가지고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입술이 다 뭉개질 텐데 이제 이거는 환상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로 이렇게 무엇을 이제 지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소독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은 알코올이나 뭐 에탄올, 뭐 소독약을 뿌리지만 이제 확실한 방법은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웬만한 바이러스 세균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부정한 입술입니다라고 하자 이제 천사가 이제 그 입술을 이제 불로 지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 막 고문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죽어봐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물론 가끔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그 시대 때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과거에는 선지자가 이제 주로 했지만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온 세계 열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 땅에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농부가 될 수도 있고, 건설업 종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말로 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만든 농수산물을 통해서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건축물을 통해서,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할 수 있고, 내가 치료하는 그 과정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다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자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으면 그 가르치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농부도 물론 많은 준비 필요하고, 건설업도, 의사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도둑, 깡패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를 하고 왜 건강해야 되는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실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은 비록 아직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하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잘하는 것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이 한국 땅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안타깝게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죽던 그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이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두려워했지만 천사가 그 숯불로 입을 지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너가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친구들이 전 싫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런 수풀을 통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보내주세요 라고 정말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신나게 율동 찬양해야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사를 꼭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빰빠밤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이날 우리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죄들을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네.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 주셨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주의 은혜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녀 삼아 주셨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셨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 삼아 주셨네. 세상 모든 만물아 주를 찬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뿅뿅뿅뿅뿅.